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붙이기보다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야고보가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신자가 있고 본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고보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으로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교회에 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이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인데 참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압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하도 똑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맺은 열매를 보니까 저 나무가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교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이면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동이 성품이나 드러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성품을 발휘하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분명한데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교회 출석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성품이, 인격이, 생활 습관이 그리고 돈에 대한 가치, 명예에 대한 생각,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하고 바뀌었으면 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와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가정에서의 생활하는 모습이 직장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신자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두 번째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혹은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그것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했을 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뜻을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장성하고 성숙한 신앙인에게 이 시험을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끼리 서로 충돌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이삭을 죽이라는 상충되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상충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둘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한 가지 약속이 깨뜨려지게 되는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제사 드려서 죽이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딱 믿고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삭을 죽일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로는 신앙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이삭을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삭을 죽이면 된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이 나오기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이 말을 통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1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설교를 통해서나 최근에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나
경건서적을 읽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라고 깨닫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적이 있으면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참 신자의 특징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하고 비슷한데요. 죽어있는 사람은 배 고픈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갓난아이들처럼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잖아요. 애가 배가 고프고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를 먹이지 않았는데도 애가 전혀 울지 않고 하루나 이틀을 지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를 가지고 나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 교회에서 당회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서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는데요. 성경 읽을 때 어디서 잘 막히는고 하면 레위기에서 잘 막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는데요. 레위기를 가면 참 재미가 없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레위기가 재미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제가 2번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2-3번 다 했는데 그때 제가 빠뜨린 성경책이 몇 개 있는데 시편 빼고 그 다음에 레위기 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뺐습니다. 레위기가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하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교회로서의 신앙 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구나.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한 책이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모세 오경 가운데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가 제일 중앙에 있을 만큼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신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뭔가? 이거는 레위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옛날에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레위기가 정말로 중요한 책이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레위기를 가지고 개척교회 설교를 1년 이상 쭉 했는데 그때 교회의 교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제가 최근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귀가, 듣는 마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죽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레위기가 재미없었지만 5년이 지나고도 레위기가 재미없고 10년이 지나도 레위기는 재미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레위기가 재미없을 것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 나의 믿음이 죽어 있을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점점 올바르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읽읍시다.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려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로 나왔는가 하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습관이 있습니다. 오랜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습관,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 기울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완고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성품과 습관으로 나를 계속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야고보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돌아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까? 들었지만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느냐, 거기에 나의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구별된 삶,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나 성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딱 분별하고 우리 시대에는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입니다.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왜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와 장로로, 저를 왜 이 시기에 서울중앙교회의 집사와 권사로 이렇게 저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뽑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 들어오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가는 교회로 돼야 되겠구나.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나를 직분자로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구나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거기에 충성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스스로 속이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평생 교회 바깥에서 살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억울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갈 불쌍한 교인들이 있는데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과 형통을 주셨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만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열매 맺는 신자로 살고 있는가를 할 때에 그냥 지난 1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예, 부족하지만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완고한 것, 고치지 않는 것,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습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꺾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때때로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면서 살아왔던 내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살아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뚜렷하게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간절히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일관된 삶을 사느라고 특별히 말씀을 더 읽거나 더 기도의 자리에 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만 쭉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산다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은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특별하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전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멸망으로 가는 자리에서 딱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게 야고보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하며 순종한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정말로 간단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을 올해의 마지막 주일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듣습니다. 죽은 시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하시구나.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통해 선택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는데 예배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든 나의 생활의 습관의 문제든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든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꿈이나 나의 비전이나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욕심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는 구원의 문제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자로서 맺어야 될 믿음의 열매를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